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Dear God, thank you for calling us to worship. Please accept the worship to God with joy.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Please take a seat.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을
하겠습니다. Kim will pray for the service.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심 속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심과 생명을 주신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도심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고난에 인내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빚값으로 사신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랑의 공동체로서 한 마음이 되어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신 목사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살아봐 주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은혜를 까닭고 참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어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가운데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조하는 사모님에게도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성령 하나님께 또한 위탁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Good morning. Morning. Thank you. Yeah. Boy, you people are sleeping. Today's sermon will be on the book of Acts, chapter 6, verses 1 through 7. Now in those days when the number of the disciples were multiplying, there arose a complaint against the Hebrews by the Hellenists, because their widows were neglected in the daily distribution. Then the 12 summoned a multitude of disciples and said, "It is not desirable that we should leave the word of God and serve tables. Therefore, brethren, seek out from among you 7 of your men of good reputation, full of Holy Spirit and wisdom, who we may appoint over this business. But we will give ourselves continually to prayer an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saying pleased the whole multitude. And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in the Holy Spirit, Philip, Prochorus, Nicanor, Timon, Parmenas, and Nicholas, and proselyte from Antioch, who they set before the apostles, and then they prayed and laid hands on them.
And then the Lord of the Lord spread, and the number of disciples multiplied greatly in Jerusalem. And a great many of the priests were obedient to the faith. Amen. Thank you. 오늘 말씀 한글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구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oday I want to share this portion of Bible with the title of The Man God Uses.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과 5,000명의 새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만 교회에 정착했더라도 성인 남자 교인만 4,000명입니다. 그 성인 남자들에게 가족이 2명씩만 있다고 해도 12,000명의 대형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과부, 고아, 여행자, 그리고 전임 사역자를 잘 섬긴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과부를 섬기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해외 동포였을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헌금으로 사도들이 과부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과부들을 잘 섬겼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의 과부들은 잘 못 섬겼습니다. 그것은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도들은 그리스말을 못하고 사회적 지식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지만 그리스말 하는 과부들에게 배급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말을 쓰는 교인들이 불만의 폭발을 한 거예요. 왜 차별하느냐? 교인들이 7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7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는 7집사가 헌금을 받고 집행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 큰 부흥을 맞았고 제사장 출신 교인들까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도들은 나눔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분열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할 때 사도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사도 스스로에게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사도들이 그리스도말을 못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영적인 원인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합니다. 그 이유들 중 어떤 것들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은 과부를 섬기는 일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멀리했습니다. 과부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길입니다. 그 사역을 섬기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섬김을 받는 과부들의 행복한 얼굴, 감사한 얼굴을 보게 되는 정말 보람 있는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바빠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맞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일로 바빠지면 처음에는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영성이 점점 메말라져 갑니다. 물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제철의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도 시들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예수님과 친하고 성령님께서 그 목회자 안에서 역사하시면 목회자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의 사역이 지속적인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목회자는 몸이 너무 지쳐서 기도 시간에 졸고 앉아있고 말씀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회자 영성이 바닥나고 교회가 영적인 가뭄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넘쳐나는 헌금으로 과부를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와 말씀 사역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험신호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위험신호는요, 불평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위험신호를 감지하자마자 그들의 권한을 내려놓았습니다. 교회의 헌금을 받고 집행하는 권력은요, 교회 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은 헌금에 관한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음은 회개입니다. 내려놓음은 문제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내려놓음은 높아진 자신, 교만해진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겸손입니다. 내려놓음은 이전에 가던 넓은 길을 계속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가겠다는 극단적인 노선 변경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품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가장 초라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9시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내려놓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려놓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더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그것이 나를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첫 번째,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정직한 사람입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전념하리라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들은요 사도들이 했던 일 중에서 재정과 구제에 대한 부분을 담당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교회가 도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집사들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정직함은 꼭 필요한 집사의 자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 즉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서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감사를 삶으로 경험해서 자기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큰 용서를 받아서 그 용서의 가치를 절절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가치를 깊이 경험해서 거짓을 택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거짓이라는 그것의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역겨워서 거짓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래서 멀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다고 인정받은 집사